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많이 길기도 한데요. 근데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4장 전체를 들고 왔고요. 우리 14장 말씀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한다 생각하시고 한 절 한 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2절 봉독하시고, 그리고 제가 28절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허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14장 1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도라섬입니다. 도라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은 도라섬입니다. 믿음은 도라섬.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읽다 보면요, 도라섬이라는 것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 눈에 띄는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세 곳에서 사람들이 싫어하여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까요?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나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죽을 만큼 그러한 일들에 처했을까요? 왜냐면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의 이름은 곧 예수니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신당과 우상들 모든 것들을 대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야기가 세상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은 세상을 흔들 만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상을 흔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흔들어 놓으신 복음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갖고 있는 복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들과 같은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흔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나는 보지 않습니까? 네, 저 또 알람이 때 맞춰서 이렇게 울려주네요. 네, 저 알람은 항상 저희를 반겨주는 알람이에요. 저 건물이 뭔가만 잘못 건드려도 저렇게 알람이 울립니다. 자, 어쨌든 이미 우리는 익숙해진 대로 익숙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리라 믿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은 아니올지언정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던 복음 정도는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세상을 흔들어 놓는 사람은 많이 못 봤다라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전해서 세상이 흔들어 놓았는데 세상을 흔들지 못할지언정 내 삶만큼은 적어도 흔들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단단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단단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말씀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단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흔들 수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보면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 갖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지 않아서예요. 본문 말씀 말고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에게 보이시며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대요. 근데 왜 평안을 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실 것,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예요. 세상을 흔들든지 세상에 흔들리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도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가서 살 때 세상 때문에 내가 동요하고 동조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든지.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동조하고 흔들리면요. 어디로 돌아오셔야 돼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드시며 힘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안식처로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로 말을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곳,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되돌아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쇠를 담금질하는 이유는 뭡니까? 쇠를 담금질할 때 이것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불과 물을 양쪽을 번갈아 가며 뛰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쇠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방법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시지만 세상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인생의 담금질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이 믿음의 이 담금질이 있어야 우리는 단단해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돌아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요. 그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감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단한 사람들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그 단단한 사람들이요. 이제 그 단단함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1절과 2절과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3절 단단함을 가진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이들이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그들이 오래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오래되어 있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단단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했냐면요. 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래 참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들을 향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붙어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 싫어라고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일주일만 동행한다면. 네, 그래서 씩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사람과 동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진다는 얘기는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사람에게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래서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기적은요. 가장 큰 표사는요. 가장 큰 은사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꽹과리와 같은 소리와 무엇이 다르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어도요. 우리가 단단함의 가장 큰 증거는요. 사랑 안에서 나타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장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오래 있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가장 단단함의 증거가 나타나야 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줘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사람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은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저를 변화시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건져내시리라. 주께서 일하시리라 라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오래 참음이 생겨요. 그 단단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세상은 나를 흔들라 그래요. 야, 저 봐라. 네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안 오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요, 주께 돌아가 주께서 하실 일들을 평안 가운데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함이 생겨요. 단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면 그 단단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루스드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단단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 8절부터 13절 함께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이제 단단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단단함을 증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너희의 단단해짐을 위해서는 돌아와야 된다는 표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만 이제 그런 복음을 전을 통해서 다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뭐 유대인과 헬라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특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로마스래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지금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제일의 신은 제우스예요. 제일의 신은 제우스인데요, 제우스가 이제 다른 신들 혹은 사람들과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나타난 다른 신들의 이야기가 제우스 신화예요. 그죠?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바랬던 건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쉽게 나타나 있던 삶의 모습들은 내 삶을 제사를 통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드림으로 내가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능력 받기를 원했는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겪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단함을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밖에 나가서 찾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능력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강해지는 방법은, 이 능력을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사도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꿔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다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예요. 제사를 지내며 살았다는 삶이에요. 오늘날 바꿔 표현하면 내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부단히 했던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세상에 신이 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단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삶 가운데 분명히 믿음 가운데 단단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에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믿음의 침체기가 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이 강함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영적인 번아웃의 대표 선두주자예요. 엘리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지금 이방 제사장들과 850대 1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남겨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 이외에 남겨진 7천인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적인 번아웃이 와서 숨어서 도망가요. 모두에게 올 수 있어요. 모두에게 올 때마다 우리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신 건 주님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셨어요. 물을 공급하셨어요. 마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돌아가야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 한마디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사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제사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하십시오. 오늘날 이것을 바꿔 표현해보면 어떤 제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 거니까 성경을 다시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제사는 이 제사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이 되시죠.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바나바 단단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 단단함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갖고 있었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 가서 또 그들이 너희 삶 가운데 능력을 찾거든 너희 가운데 찾지 말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면서 돌이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이킴을 통해 너희는 단단해질 수 있다. 너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다. 믿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를 표현하는 얘기가 오늘 이 제사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제사를 통해 드림으로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단단해지든지 아니면 약해져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흔들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자가 둘 중에 하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냥 그 믿는 믿음이 예수님 믿어요. 이 믿음이 물론 믿음도 믿음이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는 삶의 제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 제 삶의 제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의 단단함을 찾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단한 사람, 내면의 단단한 사람 막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단단한 사람을 가지고 세상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자아가 단단해지는 방법,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긍정의 뭐 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하셨으면요. 그것만 하시면 단단해지죠.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능력 있게 살아가시죠. 여러분들 그거 경험 안 되시죠? 제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 도움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항상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의 능력을 내가 먹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러고 말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가 드릴 제사가 이것이니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단단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단단함을 증거하며 전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래요.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돌아감이에요.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감이에요. 돌아감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단단해지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나의 단단함이 입혀지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찾은 단단함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가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갖고 있는가? 주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도 돌아감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회개를 떠나서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떠나서요,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주님께로 받아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면 주님께 돌아가서 여쭙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요, 돌아감의 연습이에요. 내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돌아감이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은 무조건 돌아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담금질, 세상에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물속에 들어가 내가 담금질이 될 때예요. 그러면 단단해져요. 그렇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16절 봅니다. 우리 16절 다시 본문 말씀 17절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대로 가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게 두셨을 때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것이 주님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단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단서가 생기면요, 주님을 다시 붙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가운데 가장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찔림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여기시는, 근데 죄인으로 꼬집어서 너 자체가 죄인이야가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룩한 찔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단함을 위해 돌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를 다른 데서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데서
힘을 찾고 능력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능력 찾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를 다른 데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소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그 제사 그렇게 드리지 마.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제사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 우리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 있는 저에게 드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드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돌아오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있는 단단해짐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단함의 그래서 증거. 이제 얼마나 이들이 또 단단했는지요. 그리고 이 단단함이 되돌아감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도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돌아가요. 제가 이제 되돌아감이 이제 주님께도 들어가 뭐 이런 얘기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요. 되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어디로 되돌아가냐고요?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 보면요. 그들의 되돌아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쫓아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요. 이게 그들이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밖에 버린 건데요. 밖에 버렸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피투성이었고 혹은 뭐 생명이 멈췄다라든지 어떤 그런 징조가 있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중상이라는 얘기예요. 중상을 입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치유하셨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이튿날 더베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이튿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돌 맞고 일어난 다음 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미친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 나는 다시 섭니다랑 똑같아요. 미친 사람들이죠. 왜 거길 돌아갑니까? 왜? 근데 그들이 왜 돌아가는 겁니까?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대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든대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되돌아가면요. 육체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실제로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실제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하여 다시 서게 만드는 되돌아감이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을 만드는 되돌아감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했어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복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되돌아감이 계속 나타나요. 되돌아감, 믿음의 되돌아감, 삶의 되돌아감. 너의 제사가 어디서 다시 드려져야 되는지 삶의 되돌아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들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되돌아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자들과 같았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도행전 7장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 당시의 바울. 당시의 사울이죠. 지금의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옷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가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그는 되돌아가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죠.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를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되돌아감을 경험한 사람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되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보니까요. 삶에 맨날 휘둘리거든요. 삶에서 맨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돼요. 나의 신앙, 저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세상은 흔들지 못하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돌아가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패배의식이 많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자녀를 키우고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왜 그런 거 고백을 못해? 우리는 항상 고백은 하죠. 고백 다음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고백으로 일어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들어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견고하게 못 서 있어요. 지금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재정이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 나의 관계가 나를 흔들어요. 하나님 지금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흔들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생길 텐데 하나님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멉니까? 거리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 왜 이렇게 뭡니까? 그는 단단했고 단단해지는 방법을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삶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뭡니까? 그러나 방법은 다르지 않군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의 제사가 다른 곳에서 드려질 때 그것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군요를 경험할 수 있군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셔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감이라는 것을 단순히 잘못으로만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요 잘못했을 때만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돌아가면요 잘못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단단함을 주시기 위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이 경험이 필요할 때 그것이 나에게 요구되어질 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사도행전 14장은 나에게 되돌아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사도행전 14장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이구나. 나에게 부족했던 건 혹시 이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삶의 제사를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